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치르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정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럴 때 그럼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이건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다 아우르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 피조의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묵상하게 되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웅장함, 경이로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먼저 36장 26절부터 37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천둥소리, 우레소리, 번개, 이런 위험에 찬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물을 진동시키시고 천하에 펼쳐지는 그 천둥과 번개, 우레, 이런 소리처럼 하나님께서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명령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여러분, 인간 가운데 누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멈출 수 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시비를 걸 수 있겠어요? 그럴 대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단지 놀라운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순종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일부분밖에 모르니까, 전체를 모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순종이 나오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음성으로 우리가 진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레를 이용해서, 번개를 이용해서, 천둥 소리를 이용해서 우리 이 자연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정당합니다. 라고 찬양을 돌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이 온 천하에 드러나는 그 곳곳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면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다. 또 하나님은 6절부터 10절을 보면 눈과 비를 통해서도 다스리십니다. 눈과 비는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 있어요. 눈과 비를 적절한 때에 내려서 자라게 해서 소성케 하시는 거예요. 동식물들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런 것도 하지만 적절하게 내려서, 어떨 때는 감당 못할 눈과 비를 내려서 사람도 짐승도 꼼짝하지 못하게 묶어버리시기도 해요. 또 폭풍우를 일으켜서 북풍의 추위를 내리셔서 짐승들이 동면하게 하시고 만물이 얼게도 하시고, 우리가 다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덤덤하게 아무 감동 없이 바라보면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런 기가 막힌 놀라운 자연 현상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해야 돼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면서 다시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들은, 오늘 이 본문의 표현은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아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근데 엘리후에게 있는 단점 하나를 짚고 넘어가자면, 엘리후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높은 곳에 계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는 절대 복종해야 된다. 납작 엎드려야 된다. 근데 빠진 게 뭐가 있을까요? 아빠 하나님이 없어. 그 엘리후에게는. 그 높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맞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위엄하신 하나님 맞은데 어떨 때는 우리의 아빠처럼 우리를 돌보시고 만져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을 엘리후는 경험을 못한 것 같아요. 맞는 말만 하는데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욥에게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라. 다 맞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위대한 창조주로 드러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 납작 엎드려라. 분명히 너 잘못한 거 있다. 그것이 이제 적용이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표현은 정말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 창조되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친근하게 우리 옆에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엎드려서 예배하고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눈과 비, 그리고 11절 13절을 보면 구름 얘기도 또 해요. 구름을 통해서 인생의 세세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름을 조정하셔서 모든 일을 온갖 일을 행하십니다. 명령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거예요. 허투루 만드신 게 없어요. 이 땅에 필요한 물을 구름을 통해서 공급하시잖아요.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리잖아요. 때를 따라 또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 구름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고,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잘 행하고 계신지 너무너무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내한테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보여요. 자연 만물만 봐도. 그게 어떻게 자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정말 그게 무식한 얘기인 거예요. 사시사철을 따라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들리고 눈과 비가 내리고 구름이 떠다니고,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된다? 이것처럼 바보 같은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지. 그런데 읽을 때는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냥 말로만 고백하는 수가 많아요. 말로만. 믿지를 않아. 실제로 나를 그렇게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말씀이 있지. 그래놓고 돌아서면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늘에 떠있는 구름을 오늘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모든 것으로 우리의 선이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다스리심을 인정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
14절, 18절에서 보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 우리가 할 수 없는 첫 번째, 알 수 없다.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초월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라는 거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자연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아직도 그 제일 똑똑하다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수천 년이 지나왔지만 자연의 비밀을 다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 자연을 주권대로 움직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셔요.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도 아직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이치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알겠다고 모른다고 원망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도 다 모르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막 원망해요. 우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유를 좀 알아야 견딜 수 있겠다. 이유만 알면 내가 버틸 수 있겠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데 몰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면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말할 수 없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을 할 수 없느냐? 하나님께 불평을 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판단한다고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욥이 그런 탄식을 했어요. 욥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온 내용들을 보면. 그런데 이것은 신실한 하나님에 대해서 의인인 자가 자기가 받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실까? 이것을 고민하는 탄식 가운데 나오는 경건한 질문일 수 있어요. 호소일 수 있어요. 고통에 대한 호소.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알지 못한다면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입술을 열어서 말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깊고 넓고 끝없는 이 뜻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요, 고난받는 가운데 있는 신자가 할 수 있는 경건의 모습의 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 알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없는 우리가 마음대로 입술을 열어 내 고난에 대해서 판단하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느니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위로해 주신다. 또 한 가지 더 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21절부터 24절에 볼 수 없음을 인정해요. 볼 수 없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말로 다할 수 없이 크시고 눈부시고 그 권능이 엄청나게 크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볼 수 없다.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 귀가 있고 우리 눈이 있잖아요. 우리 귀가 작은 소리만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계를 넘어서는 아주 큰 소리도 우리 귀는 못 듣습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소리예요. 우리 눈이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아주 작은 것도 못 보고 아주 큰 것도 우리 눈은 못 봐요. 볼 수 있는 한계가 아주 정해져 있어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한계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넘어서신 분이라. 그런데 하나님 우리 눈에 안 보여. 하나님 말씀 안 들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23절에는 하나님이 지극히 큰 권능으로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시지 않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결국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 행하신다. 그분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그분의 정의, 그분이 행하시는 공의는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 크시고 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묵상한 이 내용,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엘리오는 보기까지 뿐이었는데 우리는 하나 더 깨달아야 될 것. 그 크고 엄청나고 위대하고 어미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다.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 더 깨달아야 돼. 그분이 나를 품고 계시고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내 머리털까지도 세고 계신다.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비록 고난을 지금 허락하셨지만 우리의 강건함을 위한 훈련의 과정이다. 영광으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누가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지혜롭다 이러고 앞서 나갈 수 있겠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것, 말할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거 저는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만물은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펼쳐진 성경이에요. 우리 손에 들려진 이 성경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진 것이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이에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서 늘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변에 펼쳐진 이 자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많이 발견하고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